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이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신비롭게 변형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적과는 다르고 또 단순히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이 아닌 거룩하고 놀라운 신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마지막에 보이거늘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호라마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가시적인 시력을 가지고 자연적인 어떤 기능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해 주셔서 놀라운 신비와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타는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때 가시떨기가 잿더미가 되지 않고 불이 계속 타오르는 놀랍고 신비한 그 광경을 보게 된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때에도 호라마, 보이거늘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환상을 베드로만 보았던 개인적인 환상이었다라고 한다면 야고보나 요한은 못 보았겠죠. 단지 아마 사람들은 그날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헛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렇게 해도 아무 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같이 보았잖아요. 그러니 단순히 베드로의 심리적인 현상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신비한 사건을 보게 된 것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또 하나, 이 신비한 환상을 어디서 보았느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1절에 보시면 높은 산에서 보았다 그랬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랬습니다. 이 높은 산을 사람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 남부 갈릴리의 다볼산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산이 다볼산이냐 아니냐, 그 산의 높이가 몇 미터냐, 그래서 몇 미터길래 그렇게 높은 산이란 말하느냐, 이런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높은 산이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하늘과 땅의 경계가 되는 곳이다라는 의미,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변형되셨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은 땅의 존재로서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존재로서도
변모되시고 물리적 존재로 있으면서 영적 존재로도 변형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2절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신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육체를 지니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인간이 아닌 어떤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으로 변화되셨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인간 예수님이십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물리적 존재, 육체적 존재로 계시지만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천상적인 실존을 공유한 신령한 존재로도 변모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100% 인간이요 100%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100% 인간 100% 하나님으로서 지금까지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나셨다면 이제는 하늘과 땅의 경계요 육체와 영적인 것의 경계 지점이 있는 높은 산에서 예수님은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인성이 사라지고 신성만 드러난 현장이었다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마 심히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여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에 보면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5절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러자 6절에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죄인들이 거룩하시고 신령한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가 변형되어서 신성만이 드러나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제자들은 그 앞에서 이제 죽었다, 아마 납작 엎드려서 스스로를 죽은 목숨이다 라고 하며 벌벌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떻습니까? 너무 신기해하고 너무 좋아하면서 예수님 오늘 여기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초막을 3개를 짓고 우리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높은 산, 즉 영과 육의 경계, 하늘과 땅의 경계인 이 높은 산에서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이신 새롭고 신령한 모습으로 변형되셨는데 이것을 제자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의 안목을 가지고 그것을 호람아 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의 높은 산이 어디냐? 하늘과 땅의 경계, 육체와 영의 경계는 어디냐? 바로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고 영과 육이 만나는 이곳, 하늘과 땅의 경계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그저 사람들만 만나고 갑니다. 어떤 분은 예배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영광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어떤 분은 그저 예배 예식만 참여하고 아무런 영적 감격도 없이 돌아갑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의 안목이 있거나 없거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러한 영의 안목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면벽수도하고 기도한다고 영의 안목이 더 확 열려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열려지는 안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이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 영의 안목이 열려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호련히 빛난 구름을 덮으시고 구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거룩하신 위엄 앞에 엎드려 조아리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과 땅의 경계인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믿음의 눈을 활짝 여십시오. 온전한 믿음으로 영의 안목을 가지고 이곳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다시 한번 조금 더 주목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때도 음성으로 똑같은 말씀을 들려주셨죠.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가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 어떤 면이 그러한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시는 과정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주실 때 그 의미가 이제 더 구체적이 되고 분명해졌습니다. 우선 첫째로 앞선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베드로도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 대로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고백한 신앙의 고백대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다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증해 주셨어요. 베드로는 입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한 것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깨닫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에 의해 확증될 때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는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단 그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온전히 100%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입술로 일단 신앙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이 깨달아지면서 확증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연 만물의 신비로움 속에서 깨달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 중에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고백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제자들은 확실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을 고백하고 고백한 신앙을 말씀과 기도와 세상 모든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셔서 온전하고 굳건한 믿음에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6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이 이미 제자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의 변형되는 과정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어떤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이 십자가 구원의 사명을 충실히 순종하시고 잘 감당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해 가시는 일에 순종하신 걸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몫에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도 없고 순종함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온전한 믿음으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덧붙이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고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까지는 했는데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 변형되신 이 사건에서는 한 가지를 덧붙여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9절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도 당부하십니다. 자, 지금 막 눈앞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신비로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감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증거해야 될 것은 변형되고 신비로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듣고 증거해야 될 것은 그의 말씀이지 그의 신비로운 변형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 아래 내려가서 이 3명의 제자들이 입이 간질간질 해가지고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우리가 보았다 그렇게 막 자랑하고 다니면 어떨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자들은 이걸 시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왜 우리들에게는 그런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향해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 시기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신비 사건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기하고 서로 갈등하게 만든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놀라운 기적과 신비와 환상으로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물론 흔한 일은 아니죠.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어서 신비와 기적과 환상을 보았다면 이는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본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더더욱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자도의 본을 보여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비나 기적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과 땅의 경계, 영과 육의 경계인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 호라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배웁고 그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주님의 말씀으로 확증되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와 사명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기적과 환상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